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같이 합니다. 너희를 불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박사들이 이제 해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해몽을 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절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요번에는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자는 세상의 왕일지라도 그 사람한테 절을 하고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였거든요. 그런 이제 모든 신의 신이시여 왕의 왕이시라 그렇게 이제 높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각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다니엘을 천거해서 그렇게 앞에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일날 말씀도 믿음에 있는 거 확증하라 그 말씀 이제 그 생각하면서 버리운 자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겠고 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 확증을 받아야 되겠고 그 말씀과 이렇게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이제 더 그런 아무튼 저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 다니엘을 보면서 그런 나도 주변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금 그 내용 파악을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을 참고한 건 아니거든요. 다니엘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에게 왜 이렇게 급하냐? 며칠만 말미를 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받고서 이야기를 해서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천거한 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 우선은 왕 앞에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술계, 박사,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도 전혀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와 동료의 사람들, 술계, 박사들, 아마 학문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다 포함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죽을 뻔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왕을 돕는 사람들, 주변에 어떤 연구를 해서 돕는 사람들, 또 어떤 신을 통해서 이렇게 왕을 돕는 사람들.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왕 옆에서 이제 돕기도 하고, 뭐 이제 불교국 같으면은 중들이 돕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경제인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방 뭐 이런 것들 학문적으로만 이제 그런 부분들 도움 주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게 박사와 술객들 막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했을 때에 답변을 못하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다니엘은 그 앞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라, 나에게 거짓을 행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다니엘도 찾았던 거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왜 왕이 그렇게 급하냐, 이제 시간을 주면은 그것을 이제 알아내서 왕에게 풀이해 주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봤잖아요. 근데 전혀 어떤 얘기한 게 없잖아요. 어떤 꿈을 꿨다, 뭐 그걸 풀이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꿈을 꿨으니까 그걸 무조건 알아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왕 같으면은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바로왕은 두 가지, 요셉을 불러올릴 때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꾼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아니,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분명히 그 꿈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풀이해달라고 거의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꾼 거를 다니엘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걸 풀이까지 했어요. 다니엘뿐 아니라 이제 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런데 본인도 그 꿈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꿨냐고 하면은 잘 모른다는 게,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안 꿨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꿈을 꾸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꿈 내용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해석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롯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거기 도착하고 나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나갈 뿐이지 거기가 멸망당할 거라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지혜롭다 하고 세상의 관원들에게는 숨기었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하고 친해가지고, 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수요일날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걸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은 아까 천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되지요. 당연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실지도 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 네. 저는 이제 우리 여건 지사님은 이제 아침에도 태워다 주고 오후에도 퇴근할 때 태워다 주는데 아침에 이렇게 태워다 줄 때 갈 때는 비가 별로 안 내리는데 막 가면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나 이렇게 보니까 강물도 그렇고 뭐 그전에도 이제 비 올 때 이제 그랬겠지만은 그때 이제 모든 이제 나무고 강물이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제 막 강물 같은 데는 이제 막 허락하 못하니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좀 깨끗해지는 것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깨끗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도 세상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세상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는 은혜,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또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 또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은혜. 이게 깨닫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지고 굳어 있으면은 옆에 주님이 가까이 와 계셔도 몰라요. 주님이 계속 타치를 하는데도 몰라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겪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귀도 열려져 있어야 되고 눈도 열려져 있어야 되고 마음도 열려져 있어야 되고 모든 생각도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비가 보면은 비가 안 올 때 보면은 건물들이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에다 다 이렇게 이 지붕이나 아니면 창틀이나 막 그런 데 다 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비가 한번 쫙 오면은 그런 걸 청소하듯이 다 깨끗이 이제 씻겨져 내려가지요.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우리 속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먼지가 쌓였는데 그것이 쉽게 청소가 안 되면 오래될수록 찌들어서 나중에는 쉽게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되고 날마다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 빨리빨리
이렇게 씻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 이제 은혜가 그냥 다 멈췄나.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도 얘기하고 나중에도 또 얘기했어요. 그린도교회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 열심히 뭐 컨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으면 어디 생활할 때 가서 컨닝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또 살해야지. 신앙 성장이 멈췄을 때, 신앙 성장이 멈췄을 때, 요시야 왕이 선지자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말씀이 희미해졌어. 말씀이 희박해졌어. 하나님 앞에 타치받는 것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 말씀이 희박해지고 내가 설교를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 속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은 나도 쉽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 성장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에 이제 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고 목사님 이제 그 세크라멘토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들도 있고 이제 7월 달에는 특별 이제 찬양 기도회를 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새로운 성도가 와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고받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침체되어 있으면 안 돼.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끊임없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 아버지 주님 마음 어디서요? 뭐 아버지의 마음인가? 주님 마음 아버지 아까 찬양 부른 거 뭐 있어요?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나? 그것도 있고 그거 알아요. 여기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아버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하면은, 자, 고린도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날까? 고린도 교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했어요. 윤수는 뭔 생각하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래 안 그래? 야, 예배는 정성이야. 집중. 예배는 집중이지 몸만 와 있고 생각이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거는 껍데기만 있어요.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용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어떤 교회라고? 용서도 마찬가지네. 야, 예언이는 또 뭐 컨닝하려고 열심히 찾아보려고 그래. 예언이는 뭐 예수님 뭐? 예수님을 잘 섬기던 교회. 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사모님이 예수님 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 하는 소리야 들었겠지 뭐. 예수님. 아이고 참, 내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내가 참 정신 차려. 성경만 읽어도 아는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들의 모형이고 제일 문제 있는 교회인데 왜 그걸 모르고 있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너 사형리 때 예수님 영접하는 그거 두드리느니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3장 20절에 예수님 문 밖에 있다고 그러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를 딱 하면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뭐를 딱 먼저 생각할 수 있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라는 거. 뭐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거기에 이제 바울의 고백같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아가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너희 기뻐하라.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빌립보 교회. 기쁨을 빼앗기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딱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잘 좀 이제 듣기를 바라요. 들어야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나는데 와가지고서 귀는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은
못 듣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지? 난 그건 처음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귀가 열려져 있어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점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놓고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2절 봐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럼 이 서신을 쓸 때 이제 두 번째 쓸 때는 이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은 첫 번째 서신을 쓸 때는 분명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 주일날 얘기했듯이 버리운 자다라고 할 정도로 버리움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다.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까지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 생각에는 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은 아유 문제 많은 교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내용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 너희는 은총을 받은 자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말을 쓰게 됐을까? 문제점을 몰랐을 때는 다 잘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문제점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침받을 자들이에요, 다. 이대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대로 하면요,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0만 속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2명 속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뭐 많아나 많아 60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인정이 나올까? 왜 인정이 나올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강경교회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기는 해도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왜 그럴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랑 바울이 틀릴까? 주권사님, 강경교회 막 이렇게 악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좋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겠지요. 나도 이걸 생각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용납을 해. 용서는 하고. 근데 사람들한테 좋게 얘기는 잘 안 되잖아.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니 그들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버림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주 이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 은혜를 받은 부르심의 이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왜 다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언이 왜 다를 것 같아? 왜 다를 것 같아? 바울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윤수,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생각을 좀 해봐.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사모님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이제 바울의 생각은 고린도 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이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타락된 자, 문제성이 많은 자, 버릴 만한 자들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어져요. 일부. 그렇잖아요. 그런데 후세에 보면은 바뀌어진 사람이 있고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또 이렇게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왜? 바뀌어졌다는 것은 근심하면서, 하나님 편에 근심하면서 자기를 다시금 돌아보고 바르게 세웠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편에 바로 세우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그 근심을 통해서 바로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13장에는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서 말마다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 내가 왜 아까 이제 우리가 찬양 부른 것을 이제 아버지 마음 그걸 찾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바울같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 다 써서 보내잖아요. 해결책을 써서 보내고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있는 것이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타락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만한 그런 많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절대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바꾼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성도로 만들 것이고, 여기에 보면 8절에 주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들춰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도구.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문제가 있고 이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말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차원을 높여서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본인들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본인에게 맡기고 본인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미리 결정하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끝까지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갓 사람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 그러면 직접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르고 없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어드리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차원을 좀 높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감사한 거는 이러한 이제 고린도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빼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서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켰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를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희생.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사람들,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는 차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미치지 못했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인정해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과 생각, 말 이러한 것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인정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